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회공과 37페이지고 역대하는 34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704면, 구약 성경 704면인데 1절부터 28절 꽤 긴 말씀이니까 주요한 말씀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네. 역대하 34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의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세 가지 나와요. 우상을 제거하고 일꾼들을 세워서 성전을 수리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혁이라는 거 우리 삶이 변한다는 걸 말하죠. 삶이 변하고 싶으십니까? 이 정도로도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삶이 변하고 싶습니까? 근데 확실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고, 해결돼야 될 성품들이 있고, 승질이라고 하죠. 해결돼야 될 성질들이 있고, 해결돼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종합해서 보자면 그게 변혁이라고 개혁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려면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오늘 역대하 34장 3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요시아라는 왕에 대한 얘기예요.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대요. 그래서 산당에서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요시아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요시아 왕은요,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인데 이 아몬 왕은 하는 짓이 별로였어요. 그래서 신하가 반역해서 이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아몬 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그 이름도 유명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최악의 왕입니다. 최악. 아주 그냥 우상 숭배를 아주 밥 먹듯이 하고 유다 왕들이 그래도 좋은 왕들이 꽤 있었잖아요. 근데 남유다 왕 중에서도 최악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최악이야. 아버지도 신하들한테 반역을 당해서 죽었어. 그 아들 입장에서 그 아들이 좋은 아들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시아라는 대단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 요시아 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조금 연약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면은 좋은 자녀가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적에 그 완전 소년 시절에 아이였을 때 형들한테 이렇게 잘못 보여가지고 팔려가잖아요. 형들이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트라우마가 클 텐데 요셉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나의 연약함, 이거는 자녀를 기르는데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오히려요, 므낫세 아버지, 최악의 왕이었던 므낫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 그 위대한 히스기야. 신앙이 뛰어났던 히스기야. 최고의 왕이잖아, 히스기야가. 근데 아들이 뭐였다? 므낫세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자녀가 신앙생활 똑같이 열심히 한다는 보장이 그거 모르는 거다. 근데 다만 이런 거 있어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언제 낳았냐면 면벽해가지고 자기 신의 생명을 15년 연장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이후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기야는 자기의 수명은 늘었지만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바벨론에게 와서 창고를 다 보여주고 빈틈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은 늘어났을지 몰라도 좀 그때는 교만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려고 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므낫세 왕이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냐오냐 자랐겠죠, 므낫세 왕이.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오냐오냐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지. 요시아에게는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귀한 제사장이 옆에서 계속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좋은 만남의
축복을 받은 귀한 신앙의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그 안에서 크면 또 다르다라는 걸 느껴지는데, 이게 오늘 제가 세미나를 듣고 와서 막 말이 많아지네요. 죄송해요. 어쨌든, 우상을 제거해야 된대요. 돌아와서. 근데 여러 그런 게 있어요.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하는 거 알죠, 여러분? 천주교는 제사를 허용합니다. 왜냐면은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사는 문화적인 거다. 이렇게 봐요. 그 나라의 문화다.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문화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죠. 천주교에서는 옛날에는 제사를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두산 순교지 그 마포에 있는 절두산 순교지도 있고 이런 데는 뭐냐면은 제사 안 드린다고 해서 죽은 천주교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놨지만 우상이라는 게 내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다니까요. 내 눈에는 문화일 수도 있고 내 눈에는 어떤 세상과의 어떤 유연한 연합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고민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선택의 문제들? 뭐 주일 성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건을 팔 때 뭐 술을 판다 안 판다 이런 민감한 내가 생각했을 때 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말씀대로 율법주의자로 살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떤지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답을 해주세요.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좋아하지 않는지는 주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19절에서 21절 9절에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한 책을 발견했대잖아요. 이 발견된 책이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글쎄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간 이유가 여기 있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했더니 우리는 그냥 주변 나라들과 맞춰서 트렌드를 맞춰가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셨구나. 그때 이제 요시가 깨달아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우상을 예전부터 우상을 없애려고 했지만 더 확실하게 정결해지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기준은 뭐냐면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너는 제사도 안 드리는데 아니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거를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되는 것도 있잖아요. 돈, 통장, 집, 그게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스펙, 학업, 자녀,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커피 안 먹어도 살 수 있나? 스스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상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안 되는 거, 그게 우상이다. 내 관점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요시야 왕이 한 개혁의 일들입니다. 일꾼을 세워서 성전을 수리했다고 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헌금을 사람들이 와서 하잖아요.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네, 좋습니다. 성전이라는 게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상징적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뭐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성전은 지금 있지 않죠, 그잖아요. 다 파괴된 상태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은 없습니다. 비성전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성전은 뭐냐면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몸된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은 관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 그러니까 두 가지 대가 다 말하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관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게 아니에요.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잘 보세요. 왜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을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몸과 마음을 몸된 성전,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이니까 관리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왜 안 될까? 왜? 게을러서요. 제가 연약해서요. 맞아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느껴져요, 여러분. 느껴져야지 돼요. 쉽게 얘기할게요. 신방을 이제 요즘에 이제 가정으로도 가니까 속장님 가정이나 뭐 속도원들 가정에 제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이제 막 청소를 하시고 큰일이 납니다. 옛날 같았으면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는 막 커튼도 다시 다르시고 막 장판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방을 받아야 된다.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자주 듣는 표현, 자주 쓰는 표현인데, 목사님이 신방을 와서 집 안 가. 가질 않아. 2시간, 3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계속 있어.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되게 조심조심 하면서. 하던 부부싸움도 안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왜? 목사님 거기 계시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그렇게 매번 느껴지면 우리의 마음을 관리 안 할까요? 우리의 몸을 관리 안 하고 내 입 밖으로 나오는 입술의 어떤 그런 것들을 관리를 안 할까요? 할 수밖에 없다니까. 왜? 느껴지니까. 계시는 게. 그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님을 느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셔야 돼요.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특히 기도. 저는 그래도 기도라고 생각. 기도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저를 평가하세요.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그거 고치면 되는 거예요. 마음 관리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겠지만 아내랑 이런저런 의견 조율을 하다가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그 마음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 평소 같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표정을 하고 그런 말을 한마디 했지만 그 표정과 말이 내 안에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인가?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저는 느끼는 거예요. 왜?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이겠죠. 그래서 저는 성령님이 느껴졌어요. 아, 이건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모르겠어요. 아내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 스스로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구나. 다음부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친밀해지셔야 돼요. 예수님과. 진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그러면은 저절로 관리돼요. 예. 여러분이 연약해서 관리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게을러서 관리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특별히 악해서 관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말씀해 달라고. 주님, 내가 내 행동이 어떤지 알려달라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고칠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때로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혼내주세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 주님한테 혼나는 거 무서우시잖아요. 저도 무서워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왜? 내가 잘못 같은 것 같은데 뭔지 모르니까. 주님이 혼내서라도 알려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알려주지 않을까요? 알려주세요. 알려주신단 말이죠. 여러분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수리해야 됩니다. 성전인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느껴지면서 하게 된다는 거 당부할게요. 그래요. 제가 세미나 갔다 온 것 같아요. 말이 많아지고 있어요. 빨리 가야지. 자,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개혁이 했나, 개혁이 어떻게 일어났나? 세 번째는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 아까 21절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이스라엘과 유다에,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거기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이 발견한 책, 신명기 말씀을 여호와께 대해서 물으라 그런 거예요. 조상들이 이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했으니까 우리에게 쏟으신 분노가 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여호와께 가서 물으라라고 하잖아요. 그 너희라는 게 그동안 있던 뭐 선지자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잖아요. 기도해봐라 그런 거예요. 나도 기도할 테니 너희도 기도해봐라.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물어봐라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는요, 물어보게 된다는 거라니까요. 주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도 묻는 거 맞아요. 하나님, 제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삶을 살아가는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주님 뜻이 뭐예요? 이것도 묻는 거 맞는데, 더 궁극적인 건 뭐냐면은, 내 삶이 어쨌든 간에 주님의 뜻이 알고 싶습니다. 해야 돼요, 사실은. 내가 내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겠습니다라는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주님 해주세요. 이거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니까. 어린 신앙을 넘어서서 주님, 뭐든지 알려주세요. 내가 주님 뜻에 맞출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써놨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라고.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뜻 궁금하지 않아요. 뭐가 궁금하냐면 이걸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이게 궁금한 거지. 물론 살다가 그렇게 물어볼 때도 있다니까요. 주님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 있어야지. 하나님 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 뭐 물질적, 뭐 신체적인, 육체적인 어려움, 뭐 자녀의 어려움, 그거 아래는 거 나쁜 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잘 돼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냥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중심이 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되게 해달세요라고 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때로는 내가 좀 못돼도 좋고 때로는 내 자녀가 못돼도 좋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돼요. 자녀 고생시키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죠. 자녀 아픈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 안 잘 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나 안 되기 원하는 사람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 내가 안 돼도 돼야 돼요, 여러분. 잔인하죠. 근데 그게 맞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많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고 살아보니까 기도해보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신방을 통해서 만나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못 되더라도 내 삶이 좀 그러더라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배터리 문제인 것 같은데. 아,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걸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모세가, 어, 홍해 앞에 서지 않았으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어떻게 경험했겠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맛본 거잖아요. 인생의 그 고난들을 내가 맞닥뜨리지 않으면 내가 연약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은 그거를 못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거에 나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삶의 변화, 우상을 제거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제거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몸과 마음의 성전을 수리하는 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늘 느끼면 수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는 거. 회개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묻는 거라고 그랬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물어볼 수 있고 그 뜻을 위해서 내 것을 굽히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주님의 뜻을 위해 내 것을 굽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공지를 조금 나누고 기도를 하려고 해요. 공지 먼저 나눌게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얼굴을 보면서 공지를 나눠야겠군요. 이거 제가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왜 그런지 아시죠? 유기성 목사님이요. 연말에 꺼질라 그래. 연말에 연말이란다. 4월 요번에 4월에 연회가 있어요. 경기 연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세요. 은퇴 전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시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보 광고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31일 금요일부터 4월 2일 주일인데 제가 써놓은 것처럼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7시 30분이고 주일은 2부 예배, 3부 예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 2부 예배랑 3부 예배 말씀이 다르대요. 그 다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 4번의 다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포인트를 줬고 소검분들한테 잘 알려주세요.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현역이실 때 유기성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현장에서 없다는 것만 아세요.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할게요. 없을 거예요, 이제. 왜냐면 4월에 연애 때 은퇴하신다니까요.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많이 많이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다음 생명살림 축제 해가지고 지금 2차로 태신자들 받았어요. 2차 태신자들 받아가지고 작성 중에 있고 여러분들 그 속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태신자들을 속장님들이 물어봐 주셔야 돼요. 태신자들 하셨나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제가 기도할게요. 명단을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집하시는 방법이 좋아요. 그게 뭐 물론 기도에도 있지만 본인 이제
스스로 자각을 시켜줘야 돼요. 소그원분들을 자각시켜줘야 돼요. 이런 게 있지.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저도 이제 공지사항에 계속 넣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각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관분들한테 자각을 해줘야 돼. 그게 소관분들한테 복 주는 길이에요, 여러분. 복을 어떻게 받는지 알려주는 길이에요. 중복이도 중요하잖아요. 복이 있겠지, 당연히. 그렇죠. 다음, 수요 컬렉션도 제가 수요일마다 제가 올려드리죠. 생명살림 축제 할 때까지 아마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함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있었던 수요 비전 예배, 부모 세움 예배 했죠.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저도 늘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지만, 제 스스로의 한계도 느끼고, 좀 형식의 변화도 좀 추구해야 되는 방향이 있었는데 좋은 말씀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방향과 은혜 나눠주시고 또 필요한 자녀들 있잖아요. 이제 나는 할머니다. 내가 할머니고 내가 할아버지다. 그러면 누구한테 줘야겠어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링크도 이렇게 전달해 주시고 꼭 한번 봐보라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함께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개혁이 있게 해달라고 무상을 제거하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의 성전된 몸과 마음 관리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알았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대신방 중에 있어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생명 살림 축제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이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십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속장님들, 부속장님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개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개혁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을 정말로 주님 안에서 깨달아졌다면 주님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님 보시기에 불편한 것들 우리가 삶 속에서 온전히 제거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의 성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느끼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히 결단해서 돌이킬 수 있는 나, 주님의 뜻이라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안양가평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우리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분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매주 가운데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혼에게 강권함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결단하여서 주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그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중입니다. 생명살림 축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며 그 말씀 전한 저 가운데도 제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속장님들과 부속장님들 가운데도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속장님, 부속장님들과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개혁이 있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개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우상이라 여기고 결단하여서 제거될 수 있도록 그런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조금은 잘 되지 못하더라도 못 되더라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는 삶의 개혁이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안양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함께 합심해서 모여서 주님의 예배할 때 그 모든 예배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유람선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위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임용택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혼의 강건함과 치료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결신자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 기간 생명살림 축제를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책임져 주시고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속장님들, 부속장님들 또한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 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1절만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고도 웃어주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잠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숨어서 웃으셨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대신방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소서. 감사해요. 그래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